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그 상, 또 우리가 받을 상을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적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하면 상줄 상자, 그게 상줄 상자고 요 급자가 뭔지 모르셨죠? 넉넉할 급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뜻은 넉넉한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들은 나중에 받을 상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에 대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늘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교하여서 넉넉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상 그러는 것보다는 상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데, 우리 신자는 특별히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우리의 행위를 따른 공적을 따라서 하늘 상급을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불친자는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는 항상 이것이 신자의 심판인가, 불신자의 심판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해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의 그 심판이 신자 심판인가, 불신자 심판인가, 이건 분명히 심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천년사이가 되고 이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의 심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들에게 맡겼어.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신자만. 그렇게 신자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한 것은 뭐예요?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은 분명히 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겠다고 했으니, 이거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죠. 이 불신자는 예수님이 직접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니. 심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심판하신 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시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불신자잖아요. 뭐 다른 종교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의 원칙, 신자는 누구? 예수님. 불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그것도 천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전에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신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으니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던 구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누가? 바울이 우리가 했으니까 누구겠어요? 자기와 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은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뭐한 것?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 때는요. 신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이런 신자들의 관심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상을 받게 될까? 어떤 멸류관을 받게 될까? 그거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다들 그러는데, 근데 심판은 뭐예요? 선악간이에요, 그죠? 선악간이에요, 선악간에. 악을 행한 것을 상을 받을까요? 신자가 되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한 것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은커녕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심판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는 악한 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상이 없던가요? 물론 상이 없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의 종이면은 신자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신자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대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죠? 이거 처하리니 제가 해석 옛날에 해주되었어요. 다 그 장소로 옮긴다는 거예요. 벌 받는 장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랬죠.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결론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고 똑같이 교훈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영생을 못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영생 못 받아. 거기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생 못 받는다는 말은 없고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많으냐 적으냐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받을 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한 건 또 처음이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설마 큰 상을 못 받더라도 조그만 상은 받겠지. 어렴풋한 생각으로 그렇게 꿈꾸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코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큰 코는 우쭐거림 자만심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코가 제일 긴 사람은요, 19c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인데, 여기 콧구멍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부리 코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별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적을지 모르지만 상은 받게 될 거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여기서 큰 코는 원래 남자의 중요 부위를 직접 말할 수가 없으니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 알 겁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말은 그 일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남자 없이 못한다. 장가도 못 가고 아이도 못 난다. 결국 중요한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정말로 큰코 다칠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때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커녕 엄한 벌을 오랫동안 받고 나서야 겨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겨우는 아니겠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뿐 아니라 엄한 처벌이 있는 심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목사님들이 또한 천국과 복락의 상은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는 몰라서인지 일부러인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갖고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무서워서 안 나오나 봐. 그러나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한 악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오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을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악한 종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막 누구 죽이고 간음하고 뭐 악한 짓들을 했느냐? 거기서는 그런 게 안 나와. 무슨 짓을 했어요?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별 관심이 없어. 악한 종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매를 맞으며 슬피 우는 운명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드러나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까? 희망이 된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으로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베풀어지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정말 작은 선행이고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지나면은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물 마신 사람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작은 선행의 예를 들면서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물 한 그릇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선행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어떤 자선단체 기부금을 내고 뭐 이런 거가 아닙니다. 자선단체에 내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냈다. 교회를 통해서 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상은 되겠지. 그러나 자기가 그냥 누가 어떤 도운 거 그런 거 상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로 무거운 택배나 물품을 전달받을 때 커피값 하라고 돈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교회 와서 했는데 뭐 깐깐하게 굴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나면 다 돕니다, 금방. 교회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후대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선행 중에 아무리 큰 선행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행동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들은 누구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명예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상대가 그리스도인인 것 아는데도 돈 떼먹고 약간은 화도 버럭 내고 인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요즘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주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음의 동기가 주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어야 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행의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돕고 대접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으로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하늘 상급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돈 좀 빌려드리세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가난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가난한 자한테요, 도와주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얼마 내게 좀 꾸셨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 생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 아시고 각자의 공격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행위록이 있잖아.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 그죠?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어. 생명책도 있지만 다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